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을 성도인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추어주는 거울, 계시의 도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들은 지금 내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 그래서 나의 현재 모습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아주 많은 이유와 의미가 성경 속에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건과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고난의 시작을 살피고자 합니다. 요셉, 우리는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예수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이렇게 보았는데요. 제가 37장에서 나오는 묘사도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37장을 가보겠습니다.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에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받은 사람, 꿈을 꾸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39장에 가면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굽에 먼저 들어간 사람, 그리고 43장에서 형제들을 바로 왕에게로 이끌어가는 사람. 자,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37장 4장에서 보는 그 어떤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 여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그러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실제로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였는가를 묘사하는 단어로 독생자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독생자를 단어를 쓰고 그 어떤 형제보다 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꿈을 꾸는 사람. 요엘서 2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다 보며 하늘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사람. 요셉은 꿈을 푸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꿈꾸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바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왜요? 자신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사람, 주님은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까닭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분, 우리를 그 앞에서 벌받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께 일일이 고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39장 형제들이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먼저 들어간 사람. 여기서부터 주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로 눈을 돌리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들어가신 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 애굽 속에서 자기가 왕인 줄 아는 자리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왕이며 주인이며 그들의 재판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분,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분,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갇힌 인생들, 옥에 갇힌 인생들, 애굽에 있는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부터 주님은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의 영역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무한한 속성을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천공을 나르는 새라고 말하면 천공을 나르던 그 날개를 떼어놓고 이 땅에 와서 짐승과 같은 우리들과 같이 사시는 그것부터가 고난입니다. 왜 그렇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원히 살아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서 거기에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이 감옥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에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옥에 갇힌 인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은 놀랍도록 이 감옥이라는 장소를 사용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자유도 없는 곳, 그곳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야 나오는 곳. 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자기 백성들이 그 죄악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습관이 되어져서 이게 자유가 없는 건지도 잃어버렸고 물이 없는 곳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살아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지금 요셉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그죠? 거기에 술 맡았던 관은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요셉을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술 맡았던 관원장과 떡 맡았던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의 세계를 생각도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상징이죠. 바로 타락한 인생들. 우리들의 모습은 천국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꿈을 해석해 줄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이 그걸 지금 상징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끌려와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로로 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정의롭게 살았지만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공활한 세계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하는 한정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왜요? 술 맡았던 관원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술 맡았던 관원장의 손에는 바로의 잔이 있고 거기 담긴 포도주로 바로에게 드립니다. 마중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 빙패물과 같은 것. 남자가 우물가에서 신부될 사람에게 물이 있느냐?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럴 때에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함으로 그가 그의 신부가 되는 그런 그림과 같은 것. 그래서 그에게 취함을 받고 신랑이 신부가 되어져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술 맡았던 관원장,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감옥에 갇혔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타락이라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는 마땅히 왕에게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진 자가 되어졌고 아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걸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중물, 빙패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어, 생명, 진리. 그걸 가진 자는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왕을 돕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왕과 하나 되어지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떡 맡았던 관원장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떡을 가지고 있는데 그 떡을 바로가 먹지 아니하고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새들의 양식, 사단의 먹이, 세상의 양식 가지고 있는 자, 세상의 생명,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 정말로 열매를 구하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구하는, 하늘나라의 열매를 구하는 그분에게 내어줄 것이 없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자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꿈을 이제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해석해 주었던 꿈인 것입니다.
자, 43장에서 형제들을 바로 왕의 아래로 이끌어갑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이게 요셉의 자리입니다. 1인 지하, 누구죠? 하나님 아래, 그리고 만백성 위에. 요셉은 애굽에서 올라간 자, 감옥에서 나온 자, 무덤에서 나온 자, 부활한 예수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래 자리,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머리로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을 팔아 자기의 몸을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은 30냥에 팔린 것입니다. 요셉은 숨은 양으로 되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성년이 되어지지 아니한 노예는 숨은 양이에요. 성년이 되어진 종은 30냥이에요. 그것도 종 가운데 가장 값싼 종. 바로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팔아서 호세아가 준비했던 15냥, 15호멜 역시 30이에요. 가져가서 그 고멜을 사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 요셉도 우리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중대한 사역을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창세기 39장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던져지는 모습,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는 모습, 그리고 여자의 유혹을 피하여 감옥에 던져지는 모습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삶 속에 유대인의 모함, 그런가 하면 자기를 도와주는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메시아를 원했다고요? 나를 도와주는 메시아. 내가 기도하면 달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아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자 그들은 그 능력을 나를 도와주는 곳에 쓰지 않는 자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일반 종교 속에서 나를 위하여 신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후회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못 박혔습니다.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 그러죠? 보이는 예수는 이 땅에서 헐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나를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달아 보지 못하고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에게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 그림은 지워져야 돼요.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 예수는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 지게 만드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만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죠? 우리는 이제까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죠. 근데 그 나귀가 언어 속에 보면, 단어 속에 들어가 보면 붉은색이에요. 붉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이 고난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뚝 떨어져 있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이 골고다 언덕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는 지금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계신, 그래서 주님의 고난 속에서 누구의 고난을 봐야 돼요? 나의 고난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어진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사람이 강도에 만났을 때에 거기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 죽게 되어진 그 나를 실어서 나귀에 얹어요. 내가 나귀예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주막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완성의 자리까지 머물러야 하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의 교회. 거기서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의인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영의 세계로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흘 동안이라 그래요. 그죠? 사흘 후에 우리 속에 떡 맡았던 관원장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죽어야 돼요. 그리고 술 맡았던 관원장 세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과 함께 자리하는, 구원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고 난 거기에 못 가봤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